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양떼를 칠 때면 한두 달 정도는 사람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양떼와 사냥개만 데리고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 위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피해몽에서 온 숲 굽는 사람도 눈에 띄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말을 하거나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무감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일마다 먹을 것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 밑에서 들려올 때나, 어린 미알의 천진스런 얼굴이든지 늙은 로라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낭실낭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 아기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하는지, 그 사이에 산 아래 동네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연거푸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주인댁 따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였습니다. 나는 무심한 듯 심드렁한 말투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여하는지,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생겼는지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인 나에게 이런 일들이 무슨 대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식량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주 늦게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사 때문에 그럴 테지 하고 생각했고, 점심때쯤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기 때문에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올 수가 없으리라 짐작하며 마음이 초조했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은 맑게 개었고 비에 젖은 온 산이 햇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데, 나뭇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개천에 물이 불어 콸콸 흐르는 소리에 섞여서 문득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꼬마 미아르도 아니고 늙은 로라다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 올라타고 몸소 이 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맑은 산의 푸르름과 소낙비로 시원하게 씻긴 바람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꼬마 미아르는 알아서 누워있고, 노라다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서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곱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는 이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에서 즐겁게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 귀여운 나의 스테파네트 아가씨.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언제나 도도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식량을 싣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내려놓은 후 아가씨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름다운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올리고는 양을 몰아넣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잠자리, 양 모피를 깐 집더미,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외투, 내 채찍, 그리고 엽총 같은 것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뭘 하며 시간을 보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아가씨 생각을 하며 지내죠. 하마터면 그렇게 대답할 뻔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든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마 그러한 낌새를 분명히 눈치채고도 일부러 짓궂게 질문을 던져서 쩔쩔매는 내 꼴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놀러오니? 황금양이나 저 산봉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요정을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깔깔거리고 웃는 귀여운 몸짓이 내게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야말로 영락없는 요정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길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노새발굽에 채어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달아날까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멍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벼대며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처럼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산 아래 강을 건너가려다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날까지 저물어져서 농장으로 돌아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 도저히 돌아갈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내버려 두고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밤을 지내고 낮에 내려가야 합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아가씨, 요즘에는 밤이 아주 짧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곧 아침이 옵니다. 나는 얼른 불을 피워 시냇물에 홀딱 젖은 몸과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우유와 치즈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풀이 죽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산꼭대기 위로 희미한 석양빛이 남아있을 때 나는 깨끗한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우리 밖으로 나와서 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나쁜 생각은 티끌만큼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추한 내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순결한 우리 주인댁 따님이 내 보호 아래서 마음 놓고 쉬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마음만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이 그처럼 아늑하고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양들이 뒤척이면 짚이 바스락거렸고 매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양 모피를 벗어 아가씨의 어깨 위로 걸쳐주고 모닥불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서 불만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별을 바라보며 바깥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다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높고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연못 위에는 개똥벌레의 조그마한 불꽃들이 반짝거립니다. 이제 모든 산의 영령들이 소리 없이 맑은 대기 속을 거닐고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나 풀잎들이 자라는 소리, 숲속 새와 동물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합니다. 낮은 우리들의 세상이지만 밤은 그들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지지요. 우리 아가씨도 무슨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바싹 내게로 다가앉는 것이었습니다. 저 밑 연못에서 맑고 긴 약간은 처량한 소리가 은은하게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유성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긴 꼬리를 끌고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재빨리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마법사라며? 아니에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남들보다는 별들과 친하게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괸 채 양모피를 두른 모습은 마치 귀여운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저렇게 많아. 정말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 보네. 넌 저 별 이름들 다 알고 있니? 네, 아가씨. 자, 우리들 머리 바로 위를 보세요. 저게 성 야곱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하늘로 통하죠. 샤를마누 대왕이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용감한 샤를마누 대왕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큰 곰자리, 또 그 큰 곰자리 주위로 비처럼 내리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저 아래쪽에 저건 오리온이랍니다. 우리 목동에게 시계구시를 해주는 별이지요. 지금 저 오리온을 보니까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더 아래쪽에 있는 저 별은요, 시리우스예요. 그리고 여러 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가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어둑한 저녁에 양떼들을 몰고 돌아올 때 늘 우리를 비춰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르지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뒤를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요, 아가씨. 그렇게 내가 한참 동안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인가 보드라운 것이 살포시 내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졸음에 겨운 아가씨가 무거워진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빛을 잃을 때까지
내 어깨에 기대어 살포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잠이 깰까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꼬박 온 밤을 새웠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양떼처럼 나에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나는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별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